오늘도 전도서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서 3장에도 이 솔로몬이 깨닫게 된 인생의 비밀과 또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부와 영광을 다 누려봤지만 결국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나라가 나눠지는 큰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욕심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자가 되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어떤 지혜와 믿음이 필요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라는 책은 솔로몬의 간증과도 같은 지혜의 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먼저 죄 아래 있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앞 세대에서 행하던 죄를 똑같이 행하면서 똑같은 고민을 하다가 똑같이 죽어가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참 행복을 찾아보려고 술을 먹어보기도 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재산을 모아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해보려고 했지만 역시 마음의 만족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 평생 모아온 재산을 마음껏 써보려고 해도 영원히 살 수 없기에 내가 수고한 이 대가를 누리지도 못하고 또 다음 세대에 넘겨주게 되니 평생의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지금 내가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은 내게 주신 은혜도 누리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오늘 이 하루 동안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전도서 3장에는요, 이 솔로몬이 두 번째 인생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기한,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고 그 모든 것들의 목적들, 이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범사에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또 죽는 것도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생과 죽음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많은 일들도 그 정해진 때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또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이 계절 속에 심을 때 심어야 하고요, 뽑을 때 뽑아야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사고가 나거나 병들었다고 사람이 다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죽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낫게 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가정이나 이 나라를 헐어버리고 망하게 할 때가 있고요, 또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사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 말씀에는요,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별로 통곡하며 슬퍼할 때가 있는가 하면 생각지도 못한 복을 받아서 웃으며 춤을 출 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요,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평화가 찾아오므로 성을 땄던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요, 또 전쟁을 위해서 돌을 가져와서 성을 쌓을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도 화목함으로 서로 안을 때도 있고 다툼이 일어나서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는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경기가 좋아서 잃어버린 돈을 찾아와서 잘 저금해서 지킬 때가 있는가 하면 부도가 나면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고 가진 것을 다 버려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에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슬픔으로 옷을 찢고 고통할 때가 있고요. 옷을 꿰매며 위로를 받을 때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힘이 없어 잠잠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정의를 위해서는 말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가 있고 또 악한 자를 만남으로 미워할 때가 있고 대적들이 일어나 전쟁할 때가 있고 큰 힘을 얻어서 평화를 누릴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의 이 인생사 안에는 희노애락이라는 때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때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때를 누가 주관하시는가?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로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노고, 이 모든 일들을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하셔서 애쓰게 하신 것, 정신없이 바쁘게 살게 하셨다는 것을 이 솔로몬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들 속에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또 우리 마음을 단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 제일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삼으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미련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다 보니 계속 사고를 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세상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즉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세계를 아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다시 깨닫게 된 것은 내 삶의 행복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하루 동안에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 속에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선한 방법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낙을 누릴 줄 아는 것,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나치거나 욕심을 부리게 되면요, 결국은 악을 행하고 남들에게 고통을 주고 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내 부모님, 또 내 집안, 내 얼굴, 내 성격, 내 지식의 수준, 이런 게 다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게 주신 것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의인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원리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는다라는 말은요,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변함없이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게 주신 기업 안에서 수고한 것을 가지고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빼앗긴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재판관을 찾아가면요, 이 재판관들이 힘없는 자의 편을 들어주고 의인의 편을 들어주면 좋겠지만 재판관들도 악을 행하고 또 정의를 행해야 할 자리에서 여전히 힘 있는 자의 편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악한 자가 힘이 있고 부자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때가 언제냐? 죽을 때라는 겁니다. 짐승이 제물이 되어 죽게 되는 것처럼 사람도 그 죄로 죽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으면요,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짐승의 혼은 제물이 되었으니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혼은 심판을 받기 위해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지식이 없어서요, 자기 죽음의 때와 심판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행복할 줄 알고 권력을 휘두르며 살지만 때가 되면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지혜이고 또 믿음이고 참 행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려서 악을 행함으로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히 심판을 받기보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족한 줄 알고 그 속에서 자기 일에 즐거워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오늘 내게 주시는 몫이라, 이게 분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2절 끝에 나오는 말씀은 솔로몬의 탄식입니다. 누가 죽은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내 생명을 거둬 가실 텐데 그때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옛날 사람들이 행하던 이런 죄의 모습과 악한 모습을 따라 생각 없이 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재능을 따라 즐겁게 사역을 하고 또 섬김으로 물질의 복도 누리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복도 누리고 나누어주고 섬기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하루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깨달아서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분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